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주시는 말씀으로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자녀들이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게 참 부러운 성경 구절이죠. 자, 이제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이제 디모데에 관한 이야기인데, 디모데는 바울이 자식처럼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그 목회자로 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무 그 디모데의 믿음이 너무 귀해가지고 쉽게 되면 지금으로 하면 목사님의 길을 열어줬는데, 그 열어준 게 바울이 그걸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디모데를 자기 자식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 왜 바울이 디모데의 무슨 걸 보고, 뭘 보고, 사실은 그 남을 자식처럼 생각하고 한다는 건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게. 내 자식은 내 자식이고 남의 자식은 남의 자식이지. 그게 어떻게 그렇게 돼요? 그런데 성경에 얘기한 디모데의 믿음은 너무 귀하니까. 우리 뒤에 한번 보십시다. 자, 우리 3절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보세요. 이제 디모데는 내가 밤낮 간구하는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를 생각하게 되면 첫 번째 떠오르는 게 뭐예요? 청결한 양심으로. 청결한 양심으로. 이렇게. 그 디모데를 보면 참 사람이 참 산뜻하고 깨끗하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청결한 양심. 그 우리 두 가지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믿음이 없으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냥 누가 안 가르쳐줘도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우리 그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뭐 법으로 뭐를 얘기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 간혹가다 그런 사람을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법이 필요 있다 없다. 이 사람 그건 뭐 그냥 그런 뭐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자체로는 양심이다. 자체로. 그래서 내가 근데 참 그런 사람들 이게 참 요새 귀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보면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청결한 양심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 요새로 얘기하면 원로 목사가 후임을 볼 때, 기도해 줄 때 이런 느낌을 받으면 참 귀하죠. 그렇죠? 그런데 기도하는데 배은 망덕도 유분수지. 그렇게 자비를 베푸고 해줬는데 이렇게 나와? 우리가 어디 보자 그러면 이런 식이 되면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바울의 행복은 뭐예요? 그런 후임을 뒀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또 무슨 복이에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 알아주는 자기 믿음의 스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공조를 하는 거지. 청결한 양심으로. 그래서 이제 했을 때 그런 축복이죠. 그래서 자기가 그 디모데의 그런 모험을 보고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요 말이 나와요. 조상적부터. 바울은 자기 조상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었거든요. 이거는 디모데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뭐예요? 요런 믿음의 기반이 어디서 나왔느냐? 출발이 디모데의
조상들 때부터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울이 감사하는 게 뭐냐 하면 어떻게 우의 할머니, 그의 어머니, 그 다음에 내려와서 디모데까지 이렇게 3대를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우리 믿음의 복이 뭐예요? 내가 있고 우리 자식이 있어요. 첫째 축복은 뭐예요? 내가 그렇게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서 내 자식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 복이에요. 첫째. 더 큰 복은 뭐예요? 그 내 아들, 딸들이 결혼해서 손자, 손녀가 생겼는데, 손자, 손녀. 그러면 내 아들과 딸은 내가 교육을 시킬 수 있어도 손자, 손녀는 내가 못하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한테 어떤 영향을 받은 내 아들, 딸들이 영향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러면 자기들이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데 나한테서 배운 믿음의 자세를 배워서 그 손주들을 그렇게 키워낸 거야. 에? 그래서 그 손주, 손녀들, 손녀, 손자가 그렇게 예수를 믿는 그런 집안이 됐다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래서 바울이 뭐예요? 디모데의 집안은 그런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셔서 여러분들 눈으로 우리가 3대, 잘하면 4대까지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축복은 뭐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내 아들, 딸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뭐요? 내 손주들이 20, 30이 됐을 때 그렇게 신앙생활 잘해서 담임하고 있는 내 손주들을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 이 집안을 놓고 얘기할 때 저절로 하나님께 감사가 나온다. 어떻게 이렇게 3대가 내려오면서 이 믿음의 계승이 일어나냐. 이게 축복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되지. 4절 보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바울이 내 눈물을 생각하여. 그러니까 이 말은 내 눈물, 바울의 눈물이요, 디모데의 눈물이요. 그러니까 이게 디모데의 눈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디모데를 생각하니까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하여. 디모데는 뭐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눈물이 있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눈물. 그냥 우리가 뭐 눈물은 뭐 많이 나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니까 딴 거 믿음의 세계 안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눈물을 흘린다. 어떤 경우에 예배드리다가 기도하다 찬송하다 웁니까? 어떤 경우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어떤 경우에 우냐고. 지금 안 울잖아. 지금 안 울잖아. 여러분 제가 와서 예배 인도하면 언제 울어요? 설교 끝나고 찬양할 때 울지. 찬양할 때 왜 울어요? 간단해. 눈물이 나니까 울어요. 왜 눈물이 나요? 은혜를 받으니까 눈물이 나요. 그래. 신앙생활 하면서 눈물이 나는 거는 뭐예요? 은혜가 넘칠 때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그게 있잖아요. 은혜가 넘칠 때. 네.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넘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나타나는 현상이. 은혜가 넘치니까 어떤 사람은 여태껏 지켜준 거 감사해서.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고 더 깊이 온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돼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이게 좀 깊이 들어오면 내가 그래서 긴 기도 자꾸 하라는 얘기가
긴 기도를 하다 보면 깊이가 나오는데 인생이 언제 그 자기 인생이나 믿음에 이 깊이가 들어가냐? 예? 언제 깊이 들어가냐?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내가 의인이다,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제일 많이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내가 왜 죄인인지를 잘 설명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다 인정을 해. 네. 우리가 이제 들으니까 우리의 이성이 죄인인 거를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제가 경험하고 제가 쭉 보게 되면 언제 그 믿음의 깊이 들어가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집에서 성경을 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그동안 들었는데 이 죄인이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이 죄인인 상태로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려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니까 내가 거룩해야만이 하나님하고 교제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이제 여기서부터 뭐예요? 여기서부터 신앙의 기초로 이제 나가는 거야. 사실은. 예? 교회를 잘 나오고 하는 게 기초가 아니라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맨날 찬송 부르고 기도를 하는 그 대상의 하나님을 좀 개인적으로 가까이 좀 만나보고 교제하고 싶다라는 그게 생겼어, 이제. 죄송한 얘기지만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몇십 년을 다녀도 죽을 때까지 이런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끝나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꼭 만나보고 싶은 그런 소망과 갈망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안 일어나요. 그러면 내가 그런 마음 상태가 없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별로 만날 마음이 없어. 에? 내가 별로 만날 마음이 없다고. 하나님 안 만나요. 에? 그리고 끝나는 사람도 우리 주위에 있다 없다? 있습니다. 많습니다. 많아요. 참 안타까운 얘기죠. 그래서 제가 설교 보면 길어지는 얘기가 제가 이제 다음 주간에도 아주 중요한 부흥회를 지금 두 군데 하거든요. 두 군데. 그래서 내가 사실은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내가 몸을 잘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미리 내려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하룻밤 미리 자고 그래서 좀 피로도 좀 하고. 왜냐하면 내일 전국에서 농어촌 교회 목사님, 사모님 100여 명, 100몇십 명이 모여요, 지금. 예? 1년에 한 번. 근데 요새 농어촌 교회 목회 됩니까? 안 되지. 다 기가 죽어가지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 근데 지금 나한테 얘기한 건 뭐냐 하면, 목사님이 오셔서 이 사람들의 다시 한번 좀 의욕이 일어나게 하고, 의욕이 일어나게 하고, 그래, 이걸 어떻게 좀 뒤집어서 다시 한번 그걸 해달라는 거예요. 나 처음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지금 부산 위에 대구 바로 밑에 군위에서예요. 여기까지 한 30시간 가야 되는데. 너무 중요한 집회라. 그러는데, 근데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막 속상한 일이 생겨가지고, 내일, 오늘 오후에 일을 처리하고, 내일 내려가는데, 내가 속상한 거예요. 내가 지금 온 에너지를 거기다 쏟아도 지금 될까 말까 한 판인데, 준비를 하고, 이게 엉뚱한 일이 터져가지고, 그것도 좋은 일이 아니고, 근데 속상해. 내가 에너지를 그렇게 해서, 그 목사님들, 그렇게 사모님들, 어쩌면 목회 포기한 건데, 지금.
그걸 지금 되살려야 되는데 내 지금 정신이 거기가 있는데 이게 쓸데없는 일들이 생겨가지고서 속이 상하고 그래. 자, 하여튼 그래. 그래서 했죠. 그러면 이제 신앙의 깊이가 뭐냐? 어떤 사람은 5년에,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왔는데 신앙생활 하는 도중에 나 하나님 만나서 한번 잘 믿어보고 싶다. 이런 게 한번 온다는 거예요. 이런 게 한번. 이거 잘 안 오니까 여러분이 올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굉장히, 그거 한 번 오고 안 올 수도 있어, 그때. 그거. 올 때 잡아야 돼, 올 때. 잡은 사람이 하나님하고 좀 가까워지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거든.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죄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에? 이 거룩한 하나님하고 교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때가 진짜 내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거예요. 그때가 내 죄의 심각성을. 해결 안 되거든. 근데 이것도 넘어가요. 너무 길어지니까. 넘어가서 하나님하고 이게 깊어진 거예요. 그 내 죄의 문제, 죄인인데 중간에 들어가서 좀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죄인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뭐요? 하나님의 나를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인정해서 상대를 해주는 거예요. 네? 상대를. 신앙이 깊어요. 이제 이 정도 올 때 뭐요? 이제 이렇게 되면 감사가 나온다, 안 나온다? 감사가 나와. 감사가. 그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을 엄마 배속에서 타고날 때부터 이 뿌리가 죄야. 그래서 우리는 죄를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어린애들 태어났어요. 아직 죄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도 없는 의식이에요. 그치, 애들이. 근데 엄마가 어떻게 하다 옛날로 얘기해요. 요새는 다 우유 먹이지만, 전 먹일 때. 엄마가 어떻게 해서 젖을 좀 늦게 했어. 그래서 자기를 놔줬어. 배가 고파도 참아야 돼, 울어야 돼. 울지. 우는 것까지는 인정해. 예? 배가 고프니까. 그런데 어떤 애들은 뭐요? 엄마가 그래서 빨리빨리 젖을 주니까 승질도 한다고 엄마 젖을 어떻게 하는 애들이 있어. 그 꼬마가 콱 물어서 엄마가 아유 아파. 이놈의 새끼 그냥 승질 났다고 꼴통. 그런 엄마들 좀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 그런 경험 있으면. 에? 우리 엄마가 얘기하는 게 내가 그랬대. 너는 승질이 안 좋아가지고 좀 참아야 되는데 팍 물어버린대.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지. 근데 이게 성장하면서 거짓말도 하고 별짓을 다 하고 우리가 다 그렇잖아. 성장하는 과정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죄를 이제 본격적으로 짓는 거지. 본격적으로. 요새 뭐 캄보디아 사태 많이 얘기 나오는데 그 나쁜 놈들이지. 그 사람을 때려 죽이고 대학생을. 여러분들은 사람 안 죽였기 때문에 지금 여기 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좋은 사람들이지. 그런데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믿고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 저거 진짜 감옥에 망하면 꽉 하면 죽여버려야 돼. 그런 마음 먹은 적 있다, 없다. 그렇지? 아니, 없는 사람도 있어. 죽이진 않지만 한번 이게 우리만 해.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 성경의 기준은 죽이지 않았어도 그렇게 진짜로 마음을 먹으면 이미 죽인 거다, 안 죽인 거다. 죽인 거다. 얼마나 이 기준이 강해요. 기준. 그래서 사실은 우리를 따지고 들어가면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예요? 어디서부터 이제 눈물이 나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 이론으로 배운 게 아니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뿌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그 희생으로 하나님의 나를 상대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마음으로 느껴지고 하게 되면 너무너무 고마운 거지. 예? 그래서 예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울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감격의 눈물이지. 지금 그 얘기요.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앙의 깊이가 들어가는 거지. 구원의 감격, 그 다음에 뭐요? 은혜 주신 거에 대한 기쁨, 그 다음에 승리의 생활, 예? 그 다음에 정체성의 확립, 너무너무 멋진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 너무나 열매가 나타나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요? 눈물이 그칠 수가 없지. 연속되지. 그 얘기예요. 근데 사실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이게 요새 시대는 꿈 같은 이야기야. 꿈 같은 이야기야. 이게 신앙의 깊이가 없어서, 예? 이런 눈물이 안 나와. 이런 게 교회 안에서. 예?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지. 눈물이 안 나오지. 그래서 내가 이제 제 부흥회는 가면은 많이 울어요. 이런 이제 문제를 해놓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강원도 홍천에서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거기 이제 그 홍천 그쪽에 우리 동기 목사님이 거기서 이제 교회가 있어 한 100여, 한 7, 80명? 100명 모이는데 이제 제가 이제 부흥회를 한다고 오니까 자기네 교인들 다 데리고 온 거예요. 뭐 기도원이 꽉 찼지. 그러니까 뭐 이제 설교 끝나고 이제 찬송하고 막 하니까 막 울고 불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 저 자연들 한번 목사님 그 맨 앞에 앉은 요 권사님 나 기억이 안 나죠. 그런데 목사님 부흥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많이 지금 힘들어해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같이 간 친구들, 교회 권사님들은 다 우는데 목사님이 안수를 하고 이렇게 다 우는데 자기만 눈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나는 얼마나 죄를 많이 져서 다른 권사님들이 이렇게 막 울고 막 그러는데 왜 나는 그래서 그렇게 울라고 애를 써봤대. 근데 눈물의 신비. 울라고 한다고 울어진다? 안 울어진다? 안 울어진다. 안 울라고 하는데도 운다? 안 운다? 희한하다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눈물이잖아요. 이 권사님이 눈물을 흘려고 애를 쓰고 했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상처를 받은 거야. 나보고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그 다음에 왔을 때 그 안수를 좀 이렇게 좀 해주고 세게 해가지고 좀 울게 좀 해주라고. 그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렇다고. 그 이해가서 누구냐 그랬더니 내가 이제 이렇게 했어. 근데 이제 그 다음에 2달인가 갔더니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 저 앞에 앉았다고. 알았다고. 우리 둘이 짰어. 그 이제 해가지고 그래 이제 뭐 갔다가 이제 눈에 띄지 않게 저쪽에 갔다 또 한 번 안수하고 이쪽에 갔다가 또 한 번 안수하고. 그래서 조금 막 우는 거야. 아이고 됐다. 그래서 이제 막 엄청 울어. 그래서 나 아이고 이제 됐네. 그래서 이제 다 갔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친구 목사님이니까 만나가지고 그 권사님 울던데? 그랬더니 울었지. 그랬더니 근데 얼굴이 별로 그렇게 반가운 얼굴이 아니요. 울었던데 많이 울었어 그날. 그랬더니 목사님 울었는데 사실은 목사님 와서 안수를 하고 막 그러는데도 눈물이 안 나와가지고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울라도 안 울어주니까 죽은 친정엄마를 생각했더니 눈물이 쏟아졌다는 거야. 그래서 웃음도 나오고 나 부흥회 가면 이렇게 해요. 얼마나 재밌어. 설교도 깊은 데다가 실제적인 얘기에 관한 게 시간 가는 줄 모르지. 그래서 내가 같은 데 또 가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자꾸 오라고 그래가지고. 나 인기 많아요. 자,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지금
내 눈물을 생각하며. 디모데는 그런 눈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요? 그 눈물의 디모데, 그 믿음의 사람, 그 눈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요? 내가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만 보기만 하면 저절로 기분이 좋다 안 좋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축복이 뭐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아름다워서 여러분들을 보기만 하면 그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고, 그게 복이요. 그게 복이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 믿어야지. 5절. 그 다음에 얘기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이게 거짓이 없다. 순수하다는 얘기. 순수하다. 기도 아무리 많이, 우리 노예에서도 내가 노예 삭가는데 기도 많이 하는 장로님이야. 나는 잘 모르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 귀하다고. 그래서 우리 노예 무슨 사건이 생겼어. 그 교회 사건이. 그 내가 이제 무슨 이제 중요한 그 이제 재판국장인지 뭐가 안 되기 전에 내가 물어봤어. 지금 이렇고 이런데 어느 게 진짜냐? 그래서 목사님이 이게 진짜래. 이건 내가 직접 이거 봤고 자기가 들었대. 그러면서 그러면 이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장로님이 보고 들은 것을 얘기할 수 있겠냐? 그때 뭐라고 대답할게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는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 그래서 내가 저 얘기 듣고,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보고 들은 거를 얘기를 해야 왔을 때 얘기할 수 있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겠냐고. 얘기할 수 있다. 목사님, 그 사실인데, 그 목사님, 그 얘기 못하냐고. 그 사실인데, 사실대로 얘기하는데, 나한테 피해를 받는 것도 아니고, 사실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냐고. 내가 그동안 인생 경험 많이 했잖아. 그래, 두고 봐야지. 기도 아무리 많이 해? 어쩌고저쩌고. 막상 딱 그게 닥쳐봐라. 자기 입장 곤란하고, 어떻게 책임감이 했을 땐 딴소리 하지. 이제, 그렇게 넘어갔는데 6개월인가 1년 만에 그게 문제가 됐네? 문제가 됐네? 노예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나서 사실 조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장로님이 왔어. 나도 있었어. 이게 사실이냐? 뭐라 그럴게? 뭐라 그럴게요? 아니요? 그런 일 없는데요? 그때하고는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자기 담임 목사님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딱 거짓말하고 딱. 내가 그때 그럼 어떻게 할 수 없지. 그 사건은 증인이 없으니까 없는 거로.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속으로. 당신은 공의 석상에서 이렇게 한 것 때문에 당신의 기도는 막힌다, 이제부터. 당신이 청결한 양심이 아니고 거짓이 없는 거예요. 당신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한다고 하면 뭐하냐.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자기 양심을 속이고 아니라고. 그리고 거짓말하니까 그 상황은 넘어갔지.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상대하는 거잖아. 하나님은 하늘에서 기도 많이 한다고 하더니 아이고 그것뿐이 안 되냐. 옳은 거는 옳고 아닌 거는 아니라 얘기하고. 항상 그럴 수는 없지만 그 돼야 될 땐 그 얘기할 줄 아는 게 그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지. 그래서 내가 긴 기도, 깊은 기도 하란 말은 이렇게 딱 이해관계가 거쳤을 때는 믿음이고 하나님이고 상관없잖아요. 그 상황은 모면해야 되니까.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뭐요? 디모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요 믿음이 네 외할머니 로이스와 너 어머니 유니에 속에 있는데 지금도 너 안에 있다. 3대째 내려오잖아요. 할머니가 이렇게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걸 보고 그대로 따라했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뭐요? 엄마 하는 거 보고서 그대로 따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같은 믿음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또 좀 딴 얘기를 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우리가 받아들이기도 안 받아들이기도 희한한 얘기를 합니다. 읽어드릴게요. 신이 인간에게 자녀를 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준 것은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준 건 뭐냐? 참, 이거 쓴 사람이 간단한 글이지만, 세상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확실하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자녀를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녀들 이제 이 얘기하니까 다 빙긋이 웃고,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그래 빙긋이 웃고 그러잖아요. 요새는 애들이 빨라서 우리 저기 예솔이가 지금 한 살? 두 살? 두 살인데 이게 말을 안 듣네. 이게 뭐 의식이 생겼다고. 아이고. 이제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우리 조은혜 집사가 할아버지한테 가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 이게 조금 의식이 생기니까 엄마가 가라고 그래.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안겨야 돈도 주고 좀 그러잖아. 그럼 안겨야 되잖아. 하게. 3-4번을 했는데도 안 돼. 3-4번을. 그러니까 엄마는 지은 죄 없이 막 미안해가지고 아버님 얘가 요새 감기 걸려가지고 약을 많이 먹어서 그래요. 그래. 뭐 속아주는 척 해야 되지. 그런데 이거는 웃고 넘어갈 수 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제 머리가 좀 커졌죠. 그래서 우리 부형들 말 들으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고 대학교쯤 한 2학년째 가면 이제 고급 단어로 얘기합니다. 예? 이제는 얘기가 좀 세게 나와요. 엄마의 인생이 있고 내 인생이 있어요. 엄마의 길이 있고 내 길이 있어요. 엄마의 인생을 저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자, 말이 참, 왜냐하면 왜 말이 근사하게 나와요? 돈이 많이 들어갔잖아. 학원 보내고, 대학교 보내고, 교수도 강의 듣고, 자본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말도 고급 단어를 써. 그러면서 부모 말을 안 들어. 부모 말. 공감하죠? 자, 그래서 자식 농사 참 쉽지 않다. 자식 농사 참 쉽지 않다 그러지. 그런데 그래서 애들 키워가지고 그래서 이거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게 이제 우리한테 더 문제는 더 큰 숙제. 아니 내 식대로 교육을 잘 안 돼도 뭐 되는데 우리한테 양보하지 않을 교육이 하나 있어. 양보하지 않을 교육. 뭐요? 에? 하나님 섬기는 신앙 교육은 양보가 돼, 안 돼? 안 되지, 이거는. 이건 천국과 지옥 가는 문제고, 이건 엄청 문제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뭐요? 우리가 공부는 좀 못해도, 어떤 분이 이제 이런 게 나와. 내가 오늘 이제 설교 준비하는 거 보니까, 남자도 의사고 여자도 의사야. 돈 엄청 잘 벌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의사하면 머리가 똑똑하다, 똑똑하지 않다. 좀 똑똑해야 들어갑니다. 그쵸, 이거는. 그리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게 어려워서 졸업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지. 그 의사 부부요. 애를 키웠어. 애가 이제 어린이 집 지나서 초등학교 지나서 중학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얘가 커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시험 봤다고 시험 성적표를 가져온 거예요. 예? 예? 이제 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럴 수도 있지. 그런데 엄마 아빠가
자기네가 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구경을 못한 성적표가 나온 거예요. 에? 한 번도 그런 점수. 에? 이게 다 자기네들은 뭐요? 90, 95, 떨어져도 88 이런 건데 성적표가 25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애가 뭐 사춘기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고 그러면 난리 날 것 같아가지고 수고했다 잘했다 그렇게 하고는 두 부부가 방에 앉아가지고 껴안고 울었대는 거야. 너무 한심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이지. 신앙교육? 아이고 우리 다 동일하게 인정하죠? 예? 참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신앙생활 안 한다고 공부 안 할 때는 뭐라고 잔소리하고 때리고 그러면 좀 해? 안 해? 해. 교회 안 간다고 때리면 가? 안 가? 안 가. 교회 안 간다고 뭐라 그러면 헌금 좀 들어오다가 오다가 뭐 사 먹고 헌금 안 해. 교회 안 가. 신앙교육은 그래. 이게 이제 커져가지고 이제 대학교 이제 뭐 이렇게 되면 엄마의 믿음을 나한테 강요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나오네? 우리가 경험상 그런 아이들한테 강조하면 할수록 손해다, 이익이다. 손해지. 그래서 우리끼리 서로 자조하는 거 어떻게 하겠냐? 기도하며 하나님이 들어. 우리 이제 그거의 해답이야. 예? 우리 해답이야. 아니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기도해도 자신들이 예수 잘 믿어요? 안 믿어요?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 기도했는데도 안 되는 애들은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되는 애들은 돼요. 근데 퍼센트가 얼마 안 돼. 얼마 안 돼. 그래서 이제 우리 딸이 가는 이제 교회, 거기가 이제 분당교회 이찬수 목사님 교회에서 지교회 해가지고 한 교회라 그 지식인들이 많아요. 교회가 이제 한 400~500명 이렇게 모이는데 거기에 주일학교 이제 목사님이 주일학교 담당을 해. 사모님이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 담당 목사님 사모님이 우리 딸 지영 황정 전도사를 한번 이렇게 얘기하는데 울더래요. 우리 딸을 보면서 쭉쭉 울더래. 그래서 아니 사모님 왜 우세요? 그랬더니 제가요 이제 거기가 이제 전도사는 아니니까 그래 내가 예보미 엄마를 보면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난다고. 그래서 저도 모태신이 뭐 이런데 제가 그동안 쭉 지켜보니까 목사님들의 자제분이 결혼해가지고 출가를 해서 자기 아버지가 심호하는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 가서 정착을 해가지고 일반 교인들처럼 새벽기도 나오고 봉사하고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다 바깥으로 돌고 그래 뭐 교회 비판하고 협조 안 하고 난 여태껏 그런 걸 쭉 봤는데 내가 예범이 엄마를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우리 애들도 이렇게 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위로해서 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믿음의 자식을 키운다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냐? 사실은 이거 애들한테 얘기할 거 없어. 성경은 부모한테 책임이 딱 잘라 얘기한다고. 우리 신명기 6장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6절. 자, 보세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떻게 하고? 자, 이제 일단 이렇게 해놔요. 마음에 새기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게 이제 자식 교육시키는 얘기잖아요. 그죠? 내 자녀에게 부르치니까 쭉 나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내가 맨날 너무 길어서 좀 자른다고 하면서
오늘 하자. 자, 그럼 여기 봐봐요.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기 전에 뭐를 해야 된다?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그러면 이거는 자식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식을 가지고 있는 부모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 신앙 교육에 성공하려면, 예? 너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마음에 새기고 안에 깊이, 예? 안에 깊이, 예? 그러니까 이 머리에 새기라고 그랬어, 마음에 새기라고 그랬어. 머리에 새기는 건 세뇌야. 마음에 들어가는 거는 인품이요,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은 세뇌시키라고 하지 말고 네 마음이 감동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리고 자녀에게 이 교육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자, 입으로는 애들한테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남을 용서하고 이래야 돼. 예? 예수님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랬어. 이 얘기를 했어. 그런데 엄마하고 아빠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 집사님이 얘기하는데 막 성질이 나가지고 막 얘기를 해. 애들이 듣는다, 안 듣는다? 듣는다. 막 열이 나가지고 막 아빠는 막 그만 얘기해. 그것도 얘기하면 성질 나가지고 나는 근데 듣기만 해도 내가 돼. 저놈을 가지고 잘 되나 보자고 이래. 그러니까 엄마가 그치? 애들 다 들어. 자, 그런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됐어. 애들이 이제 무슨 문제에서 야, 그래도 친구를 용서해야 되지. 그럼 되냐? 애가 뭐라 그래? 좀 센 애는 엄마는 뭐라 그랬어? 이렇게 나오고 세지 않은 애는 지는 하면서 나보고는 안에서 그렇게 된다니까? 거짓말 하지 말아야 돼. 다 해. 그거 하면서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내가 이제 이번에 이제 내일 학교 이제 빨리 끝내야 되는데 하나 얘기하고 내가 이제 이번 제주도에 잊어먹었다 7월 며칠 날 쓰러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흥회는 하다가 한 번 하고 쓰러졌으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를 하는 중이에요. 내가 이제 깨어나가지고 나오니까 목사님 이번 부흥회 은혜 많아요. 자기 뭐 하루에 8시간 기도하니까 은혜 많겠지. 그랬더니 그게 아니요. 목사님 오늘은 목사님네 애들 때문에 은혜가 충만했다고. 뭐 목사님의 애들 얘기하니까 다 하면하고. 근데 내가 얘기해서 아니 우리 애들이 왜?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의 애들이 여기 지금 목사님 쓰러졌다고 제주도에 와서 한 이야기를 그대로 했더니 막 그게 은혜가 돼가지고 무슨 얘기냐? 뭔 얘기를 했는데 그랬더니 얘기를 안 해줘. 왜냐하면 그 목사님도 그 제주도에서는 자녀교육에 대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거든. 왜냐하면 딸 둘, 아들 하나인데 큰 딸은 저기 의사한테 시집을 가가지고 분당교회 나가 이찬수 목사님네. 아들은 막내 아들은 선교사요. 그리고 둘째 딸은 회계사하고 해가지고 지금 장로 후보생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아주 신앙교육에 대성공한 목사로 애들 그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나보고 그래. 목사님, 내가 목사님네 애들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갔었는데 나 목사님네 애들 만나보고선 이거 게임이 안 되네 이게. 뭘 했는데 했더니 대답을 안 해줘.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 통해서 들었어. 뭘 어떻게 했길래. 첫째, 제주도에는 여기 여행지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나이 드신 부모님이 그렇게 쓰러졌다고 서울에 연락을 하면 이렇게 빨리 오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예? 내가 한 10시 한 20분에 쓰러졌는데 애들이 막 해가지고 나타난 게 오후 2시인가 3시에 나타났거든. 예? 목사님, 첫째 그게 놀랐고 아버지 쓰러졌다고 하니까. 두 번째, 목사님 그렇게 병원에 입원해서 그렇게 있는 처인데 첫 번째 한 게 뭐냐?
그 봉해 같은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 우리 아빠 때문에 얼마나 놀라셨겠냐고. 예? 근데 병원에 중환자실 입원했는데 그 정황에 제주도에 유명한 아주 비싼 식당에 모시고 가가지고서 그렇게 극진히 대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 지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자기 아버지가 이런데. 그러면서 이게 보니까 주의 종들을 한 번, 두 번 섬긴 솜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걸 느낀 거예요. 그렇게 하고 두 번째, 나 응급조치해가지고 살려준 권사님. 우리가 오잖아요. 그 권사님, 그 얼마나 우리 아버지 해줘가지고 수고했겠냐고. 그러면서 그 권사님한테 인사 좀 해달라고. 자기도 이제 출근해야 되니까 올라가니까 30만 원을 주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얼마나 그런지. 그러면서 하는 말. 자기의 설교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그렇게 섬기는 생활을 하니까 애들이 그걸 보고 배워가지고 그대로 하더라. 그래서 설교 제목이 뭐냐? 자녀 교육의 성공은 부모한테 달려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저 애들이 그걸 배워가지고 그 목사님이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이번에 서울에 무슨 자기 병 치료하러 왔는데 글쎄 그 목사님이 그 애들 주라고 요새 귤 안 나오잖아요. 그 비싼 귤을 그걸 2박스를 사가지고 그걸 끌고 와서 애들 주라고 챙기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그리고 우리 애들이 목사님한테 선물을 받으니까 여러분 결국 뭐예요? 자녀 교육의 성공. 이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딴 거 없어. 부모가 가정에서 기도하고 부부간의 이야기 어떤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면 그 삶을 보여주는 과정이 아름답고 그렇게 예수의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애들이 그 결과를 보면서 결과를 보면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니까 인생이 이렇게 귀하구나. 이게 이렇게 귀하구나. 애들이 자동적으로 저 믿음, 어머니의 믿음 내가 따라가야 되지. 그게 자동적으로 돼야 그 다음에 신앙에 관한 얘기를 해도 맥히지.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예수 믿으면 뭐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하게 되면 엄마나 잘 하세요. 나는 솔직히 내 엄마니까 말은 못하지만 엄마 같은 그런 인격이 될 마음은 없습니다. 말이야 청산유수지요. 강요하지 마세요. 강요할수록 저 반발 일어납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조가. 오늘 여기서 성경은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승리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